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로 해서 우리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선포되는 올 한 해 2022년도 의회나무 교회에 주시는 그 표어와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선포했습니다. 다시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도유나 제이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정결하고 보배로운 모습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것, 그 주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묻고 나아갈 때 매 순간마다 내 감정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 구하고 나아갑시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형식과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하오니 우리의 묵어있는 모든 때들을 다 내려놓고 정결케 하시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이 이 의회나무 교회에 모인 모든 자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의 영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예배가 더 귀하고 소중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신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린 주일학교 친구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알기 원해요. 예수님 보기 원해요. 예수님 만지기 원해요. 예수님 만나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알기 원해요. 성령님 보기 원해요. 성령님 만지기 원해요. 성령님 만나기 원해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 원해요. 하나님 보기 원해요. 하나님 만지기 원해요.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우리의 고백으로 예수님 알기 원해요. 예수님 알기 원해요.
예수님 보기 원해요. 예수님 만지기 원해요. 예수님 만나기 원해요. 우리의 목소리로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 원해요.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보기 원해요. 예수님을 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지기 원해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길 원해요.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또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사랑스럽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처소에 있거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더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영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 한 번 더 간구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 아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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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의 작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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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의 사랑의 노래를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사랑의 노래 드립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가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주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소원이오니 그 소원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안겨서 매일의 삶을 걸어가고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신실하신 주님,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매일마다 주님의 손을,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허락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지만 특별히 이 날을 구별하여 복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된 저희 온 성도들이 함께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한 해 우리 의나무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가슴에 품고 이 한 해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주의 전을 사모하며 그의 평생에 주의 영광이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였듯이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이것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은 원함과 간구의 제목들이 있지만 주님, 그 어떤 것을 구하기 이전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친밀히 만나며 주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크고 깊은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해 더욱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하는 이 시기 가운데서도 이 나라와 백성들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의 모든 영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 또한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 주님,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분열과 아픔이 곳곳에 넘쳐나는 이 땅입니다. 주님,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드시며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금 소망을 품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여전히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요 빛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의 날을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의예나무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각 가정의 머리요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천국의 비밀과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아 아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미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성령님 더욱 충만히 넘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그저 육으로 드리는 형식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 대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온 영과 육 전부를 드려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섬김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고대영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 됩니다.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특별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 주신 말씀처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2022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목적 있게 잘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 기도는 끝났지만 세일의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가족들이 좀 같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함께 믿음으로 좀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요. 일단 광고 끝나면 우리 주일은 세일의 기도는 이 주일에 또 같이 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가 기도 순서가 오늘 주보에도 나가 있습니다. 주보 미리 참고하시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전날 저에게 개인적으로 먼저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안준 집사님 차례니까 오늘까지 우리 안준 집사님이 보내주시면 되는데 보내주실 기도문 준비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안준 집사님 오늘 기도문 쓰기 위해서 금식하며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네, 그렇게 기도문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언제 줄까 고민을 하다가 특별 새벽 기도 때 워낙은 안수 기도하면서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상황상 또 뭐 줌으로 안수 기도를 받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우리 한 가정씩 이 특별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 안에는 비누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허브로 만든 비누가 2개가 들어 있는데 이 비누 2개 위에 올해 2022년 의예나무 교회 표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이렇게 두 문구가 이 비누 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쓰실 때마다 표어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일의 기도 우리 같이 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의 영성을 위한 기도부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의 영성을 위한 기도. 오늘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게 하소서. 그 감사로 인해 잠든 나의 영이 깨어나게 하소서. 매일 말씀을 먹고 나의 영이 강건케 되어 말씀 되신 예수님을 닮아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지옥 문 앞에 서 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나 개인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각 가정이 구속사의 말씀을 깨달아 나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삶이 되어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들리는 복을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일상의 많은 부분에 결핍이 많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돈과 세상 권력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건물이 교회가 아닌 사람이 교회 되도록 말씀으로 사로잡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대한민국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주시고 신실한 부모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사역자들 허락하시어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보호받고 훈련받아 다니엘과 같은 강력한 믿음의 세대들이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유초동부는 또 가서 같이 또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특별 기도회가 또 마무리되고 우리가 또 안수 기도를 같이 하고 이제 또 세일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올 한 해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물질 또한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앞에 또한 예물을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회복해야 할 창조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도윤이가 읽어줄 때 우리 같이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들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미션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화요일 본문 그런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냥 한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섭리가 깨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먼저는 이 사람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죠. 사단이 이 권세를 같이 받게 돼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에 이제 방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죄는 많은 관계들을 깨뜨렸는데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등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이 섭리대로, 이 죄 때문에 이 깨어진 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제대로 이루어가지 않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사람에게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스리도록 위임해 주셨는데, 사람이 계속해서 이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사람들에게 맡겨가고 계시고, 창조의 섭리를 회복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겠지만, 이 무너진 창조 세계의 섭리가 작동하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이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창조의 섭리가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본문 안에서 세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어진 창조의 섭리가 첫 번째는요, 이 임신과 출산에 관한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장 16절을 제가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잉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제 출산은 고통과 수고가 수반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출산하는 것,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임신과 출산의 문제는 오늘날 더 다양한 고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임신을 하고 싶어도 임신이 되지 않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죄로 시작되어 이 세상의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그것을 통해 사람의 몸에 이상이 생겨 이것이 임신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로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즘 사회는 임신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그런 추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고 아이들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기의 집조차 이렇게 그냥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는 얻기 어려운 환경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난과 어떤 고통을 대물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이유들로 이렇게 자녀를 키우지 않는,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혹시 내 아이가 세상에 성공해서 도태되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환경과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혹시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에서 사회 구조가 기형적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원래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인데, 고통이 수반되고 또한 임신이 안 되어 고통을 받게 되고 또는 임신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요, 이 임신과 출산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실 때 이런 개념으로, 축복의 개념으로 이것을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하면 무조건 출산을 해야 되고, 결혼을 못하든 안 하든, 그리고 출산을 안 하면 마치 죄를 짓고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봐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논리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녀에게 무조건 좋은 환경, 부유한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임신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여전히 내 믿음의 상황이 어떤 이 세상의 논리, 이 만mon의 어떤 논리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흔히들 이렇게 많이들 부모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내 자녀가 고생하는 건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언뜻 들으면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내가 세상적인 논리 안에 내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로 놓여져 있음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부분을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논리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으로 이 논리에 잡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그리고 내가 자녀가 있건 없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자녀이건 내 자녀가 아니건 상관없습니다. 설령 나에게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과 섭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 원리와 섭리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분명한 목표의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창조 세계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깨어진 창조의 섭리는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본문 3장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라는 그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자와 여자의 어떤 바른 관계가 깨진 상태, 죄의 결과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어 예제르 네게드라는 단어는 맞서서 서로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아담을 위한 하인을 만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란 의미는 그와 조화를 이루어서 그와 대등한 위치에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누군가 가치가 덜하거나 지위가 낮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그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어떤 과정을 밟습니까? 남자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무식 상태에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담이 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자의 창조는 전적으로 어떤 남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인간의 생명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이고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남자가 흙보다 열등한 존재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또 남자가 흙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거나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자의 몸의 일부로 여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차등과 차별이 없는 존재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담의 이름의 의미를 아십니까? 아담이란 말은 사람 혹은 인간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남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그저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남성이 존재한 게 아니라 사람이 존재했는데
여자의 창조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탄생이 또한 남자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남자는 남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또한 여자는 여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고 남자를 통해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도 창조하시고 여자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우월한 성이 따로 있거나 열등한 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열등한 성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열등한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형상은 열등한 면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남녀가 다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창조 질서 안에서는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동등한 피조물이고 한편이 다른 한편을 일방적으로 다스리거나 지배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에베소서 5장에는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말씀하셨고, 또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절 23절에서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그리고 그 질서를 분명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질서는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21절에서 성경은 남자와 여자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이 뒤에 25절에 좀 다른 용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 뒤에 이 말씀이 나온 것을 고려해 볼 때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복종이란 말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각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가치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된다, 이런 인식을 저는 여러분이 창조의 섭리로 바라보기를 이 시간 권면합니다. 왜 이것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이 관점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남자와 여자만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점점 성을 상품화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을 더 성적인 대상으로 묘사하고 이것을 상품화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성차별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기는 하고,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되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직장 내에서 사회 다양한 곳에서 성희롱은 만연해 있고, 그리고 어떤 행동들이 성희롱이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아직도 무엇이 성희롱인지, 왜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성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다른 성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 역시 성에 대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고,
남자건 여자건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 이런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남성을 바라보고 특별히 여성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상의 흐름이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또 이것들을 고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인들도 이것을 잘 인식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성과 여성이 각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주어서 이 아이들이 바른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이 아이들이 언제 또 사회로 나아갈 때 바른 인식으로 어떤 이 세상의 문화들을 만들어 가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깨어진 창조의 섭리. 세 번째는 노동의 가치입니다. 17절에서 이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라는 이런 말은요, 노동을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노동은 창조 때부터 주어져 있고 타락 이전에 주어져 있던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노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은 타락이 있기 전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에덴 동산인데, 천국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분명히 에덴 동산을 경작했다, 지키는 노동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의 노동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하셨으면 어느 정도 노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에덴 동산을 경작했던 그 일은 오늘날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노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노동으로 인해 빈부의 격차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노동으로 인해 서로 경쟁하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어떤 시스템 안에서 서로 경쟁하느라 서로를 밟고 올라가야 내가 더 가치 있고 인정받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는 노동은 결단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서의 노동은 고통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남보다 더 돋보여야 되고, 남을 이겨야 되고, 남 위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가운데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서 하는 노동이 과거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하는 노동과 다를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이 가나안 땅은 네가 종으로 살다가 고생하며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할 것인데, 거기에서는 즉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의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일할 때 물을 대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고통이 필요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노동은 다를 것임을 하나님이 또한 말씀해 줍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13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런 조건이 붙긴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너희의 이 가나안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느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가나안 땅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 우기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 이른 비를, 또 늦은 비를, 또 겨울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그 땅이 부드럽게 되고 그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잘 들어가 소출을 잘 내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출을 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지만
그들이 노예로서 애굽에서 했던 그런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애굽으로 대변되는 세상처럼 열심히 일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배부르게 살 수 있는,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장치들을 또 마련해 두십니까?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배분해 주십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하는 법을 제정해 두셨고, 또한 분배받은 땅을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하셨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땅을 팔아야 된다면 고엘 제도를 두셔서 그 친족들로 하여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게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희년 제도를 두셔서 그 땅의 원주인에게 땅이 결국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 사람의 욕심과 탐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법들을, 이 율례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만들었고, 권력자들은 백성을 수탈하고 착취해서 누군가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해도 고통과 신음 속에 사는 일이 벌어졌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하나님은 상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아랫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협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노예가 있다고 그러죠. 예전에 몇 년 전에 유행했었는데 염전 노예와 같은 착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국 노동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 일하는 사람들 또한 지켜야 할 새로운 법을 또한 하나님이 에베소서에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정당한 대가를 위해서 적당히 일하지 말고 대충 일하면서 내가 정당한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눈가림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또한 주님은 명하고 계십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주를 섬기듯 하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터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일하건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런 성경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된다면 모두가 노동의 보람을 느끼고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공유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이 세상에 깨어진 창조 원리를 새롭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원래 통치 이념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의 그 섭리와 계획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도록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구현되는 그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임이 되고 이것이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의 소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 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어떻게든 걷어내고 새로운 질서라기보다 창조 당시 원래 있었던 그 질서가 다시 뿌리 내리도록 우리는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17절입니다. 후반부만 읽을게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난주에는요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 이제 교사들이 이제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출근하고 그리고 첫 1시간은 큐티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지난주 화요일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같이 큐티를 하고 한 명씩 그 큐티에서 어떤 나눈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정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누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두 구절 가운데 자신의 키워드를 수고라는 단어로 이렇게 뽑으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요, 사람이 자식을 낳을 때 수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평등도 없었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고도 필요하지 않았죠.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소산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수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수고해야 자식도 낳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며 또 스트레스를 받으며 수고해야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애초에 계획하신 그 섭리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의 소명으로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창조의 섭리를 회복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의 섭리를 회복하는 일에는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소명으로 두고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창조의 섭리를 회복하는 일은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창조의 섭리,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나아가는 일에 수고가 따르는데요. 그러나 그 수고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 손해보고 오해를 받고 그렇게 창조의 섭리를 회복하는 일에 나아가다 보면 오해를 받아 또 억울한 일을 당해 때로 남들이 누리는 것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달려가는 그 수고, 그 땀, 그 노력, 그 눈물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의의 나무 교회 성도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창조의 이 질서, 이 창조의 섭리를 회복하는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수고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수고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창조의 섭리를 회복하기 위해 주의 일에 더욱더 수고하고 힘쓰며 나아가는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도록 그렇게 오늘도 그 가치 있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나와 내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고 그 무너진 창조의 세계와 그 질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한 번 더 할까요?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칙과 원리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무너진 창조 질서와 세계를 회복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통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그 땀은 그 우리가 흘릴 눈물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달려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나라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어떤 질서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땀을 통해 더 회복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제대로 된 가치와 세계관과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정말 마음 놓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섭리 가운데, 그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치관, 이것들을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그런 사명과 소명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될 것입니다.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일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소명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한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다수가 말하기 때문에, 다수가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잘못 인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고치며 나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가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믿음과 함께 하나님 이 가치를, 이것이 우리에게 소명임을 가르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수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치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 흘러가는데 그냥 몸을 맡기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무너진 세상의 가치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소명으로 주어진 일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무너진 가치를 위해, 이 회복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진정으로 가치를 바라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어 우리가 다음 세대들과 손잡고 계속해서 이 무너진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그 원칙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도록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그 통치가 이루어진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창조 세계는 참 질서 있고 아름답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며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질서가 깨어지고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이 우선이 되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 피조세계가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데에는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소명은 내 꿈과 내 비전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어 놓으셨던 그 질서가 유지되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지요. 또한 믿는 사람들 안에도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고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와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흘리는 눈물이, 우리가 흘리는 땀이, 때로 억울한 일에 마음을 부여잡고 흘리는 그 눈물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의 기초대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도 그냥 이렇게 살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또 다수가 또 세상에 이미 이렇게 형성된 그 문화 가운데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 중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고, 잘못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들을 지적해낼 수 있고, 그것들을 바로 잡아낼 수 있는 용기도 이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사회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소명임을 알아 이를 함께 만들어가며 그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준 이 소명을 향해 최선을 다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무너진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섭리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고임을 알아 이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게 될 우리의 청장년 세대와 또 이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그것의 주역이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한 주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 또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바로 이어지고요. 우리 청장년 세대는 우리 한 그룹으로 오늘 모일 텐데 이쪽에 좀 옆으로 이렇게 좀 줄을 세워서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